Recording in 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은 들어갑니다. 이게 22장 10절로 11절 나갑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율법 시대 안에서는 사제제도라는 걸 하기 때문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 레위인 계열의 제사장과 나머지 11지파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참 당연히 폐지해야죠,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레위인들만 제사장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은 변칙이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에요. 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성물을 먹어서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졌어요. 우리는 제사장 사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구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진설상에다가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분수에 맞는, 우리 이제 지체들도 보면 솜씨가 다 다르잖아. 음식을 다 조금씩 해가지고 오면은 먹을 게 많잖아요. 사람마다 음식 만드는 그런 은사도 다 다른,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주님의 뜻은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로부터 왕권을 분배받은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왕들이 다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부하는 제도라는 것은 율법 제도인 것이죠. 그 율법 제도를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오는 것이 뭐냐?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우리는 성직자고 여러분 평신도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자기는 신학 공부를 했고 당신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준을 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학문을 그냥 문자대로도 신에 대한 학문이다 이거예요.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해줘야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문제인데, 그건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자기들도 그 구절 읽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특별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신들은 뭐 기름을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이제 이래버려. 그런데 또 언제 설교 연설이 들어보면 성령을 기름이라고 한다 또 이래 또. 그러면 다 성령은 또 나 이걸 성령 중에 저희는 특별한 성령 받았다는 말이요. 그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냐? 자기네들을 괜히 높은 자리에다 두고 모든 성도들을 조금 한 단계 낮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군림하고자 하는 마귀의 교만성이 그들에게 유전되어 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를 많은 물 위에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문자로 보면
예, 잠언 특히 22장 14절 내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음녀의입은 깊은 함정이다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요. 그 여자의 말을 받아들였다가는 함정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그 음녀의 입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함정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냥 글자로만 읽어도 문자대로의 뜻은 아니구나. 어떻게 여자의 입이 함정이 되고 사람이 여자 입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갈까? 빨려 들어가면 그 이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사람만 그 여자의 입속으로 빨리 들어간다는 건데, 이 히브리인들의 이제 이런 것 보고 언어 유희라 그래가지고 은어라고 그래 감춰진 말들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아람 사람들이나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99%가 다 언어예요. 직설적인 표현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리는데 그 의미가 다 영감으로 다 감을 잡고 살게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예수님은 비유법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이제 이 음녀의입을 일부러 이렇게 인용을 했냐. 계시록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제 그랬는데, 그 말은 음녀교계가 주장하는 교리, 즉 이제 그 음녀교계의 이제 남편 노릇하는 자들이 발람들이고 니골라당들인데, 그들의 가르침을 역없이 받아들이면 그게 함정에 빠지는 거다. 내 말을 알아들은 기독교계 어떤 신자분들은 자신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음욕의 함정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여기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서 나오시기를 바래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여호와께 노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사람은 음녀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미혹하고 꿰는 말 했다는 말이겠죠. 아무래도 화장품 막 냄새 풍겨가면서 막 이제 그럴싸한 말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냥 날도 추운데 따뜻한 커피는 한잔 하시고 가시지 어쩌고 해서 하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난리 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재주가 있는 여자이지. 이건 상징이고, 세상교회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요.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예배당 오야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전당 간다 이제 호객행위 하는 이제 그들이 늘상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그런 말에 현혹당하면 깊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음료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치적으로 다 깨달으시라고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람 자손과 이방인을 구별했으며 성직자와 일반 백성이 엄격하게 구별되었어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온 거지. 그 전에는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여호와의 장자들을 다 살려놔 가지고 이제 그 6월절이라고 하는데, 데리고 나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변칙이 들어온 건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말하자면 음녀의 입노릇 하는 건 이제 발람 선지자와 니골라 당들이 그게 음녀 입이잖아요. 세상 교계로 말하자면 신부 목사가 설교하는 그 입이 그게 음녀 입이거든. 음녀의 대변자거든.
그런데 그 말에 미혹당해서 거기에 끌려가면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보내주지 한 번 딱 계속 올가가지고 지옥 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면 나가게 해주지를 않아요.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알아야 돼. 히브리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과 이방인을 구별했고 성직자와 일반 백성을 엄격하게 구별했고, 이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 때문이며, 본래는 구속받은 모든 백성이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진리 말씀의 자녀들인지의 여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이나 세상신 마귀의 자식들인지를 구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신자들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정해버려. 실제로는 또 그 글자를 읽을 때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해놨으면,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면 자기도 그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나는 그 중에서 조금 더 높은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그 술법이죠. 그 선물은 자원제물인 낙헌제물과 서원제물과 11조 등을 일반인은 먹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만 먹을 수 있고 일반인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을. 본문에서 일반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쭈루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되며, 특히 외인, 이방인, 음녀 등으로 문장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주로, 외인,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외인도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외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이라는 건 불신세계 불신자들을 말하는 말이거든. 음녀, 많은 불의하면 큰 음녀. 이 문장에 따라서 똑같은 이 주루라는 용어를 어떤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외인, 이방인, 음녀 등으로 각각 번역을 하니까 어떤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새겨서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객으로 비유된 떠돌이 개들은 제사장의 손님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자기를 따를 만한 어리석고 순진한 양들을 찾아서 잡아먹으려고, 그게 광야 들판에서 악한 이리떼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떼제비로 몰려다니죠. 개떼, 들개떼들은 혼자 사냥하는 일이 없어요. 떼제비로 몰려다니면서 만만한 거 있으면 단체적으로 딱 몰아가지고 공격하거든. 왜? 기독교계의 어떤 예배당이나 교단이라는 것은 보면 그게 사냥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동작업을 해서 만만한 거 작업을 하는 거죠. 저기 잡아먹을 걸 이렇게 사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개에게 찢겨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제 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찢겨 죽은 자들이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 유대 지도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교리에 심취당한 유대교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여요. 사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나도와 형제가 예수님이나 사도들만큼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뭐 힘이 있어, 혼자 맨날 떠들어봐도 그 사모하는 소리는 아주 이단 중에서 다 흉악한 이단이야. 뭔 소린지 알지도 못하겠고 이래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은 이 영생하게 하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 참떡을 먹을 수 없고 거룩하게 사람을 분별시키고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마실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객으로 비유된 떠돌이 개들은 제사장의 손님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돼지고 어쩌고 떠돌아다니며 자기를 따를 만한 어리석고 순진한 양들을 찾아서 잡아먹으려는 야심을 가진 자들로서 제사장의 집을 동역하여 세울 종이나 돈으로 산 사람이 아니고 즉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피밭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리하는 별들이므로 결국은 교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많은 자들이고 평생을 유리하다가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게 된다. 예수님께로 유대인들이 많이 왔었죠. 그런데 스쳐 지나가지 예수님한테 와서 성경수를 읽었다는 사람들은 따지려고 나오고 그것이 주님의 지자로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천국의 아들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다 그냥 지나가 버리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고용한 품꾼들은 세속 교계의 목회자가 맡긴 종교적인 직분에 매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등등 해가면서 이런 직분에 목을 매 아주. 왜? 직분이 있어야 어디에 가서 이렇게 명함을 내놓을 수가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들깨들이 막 이빨이 이렇게 막 나온 것을 싹 감추고 있다가 들깨가 근데 보면 이 무시무시한 이빨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다 이거예요. 무슨 특히 신분이 목사니 장로 권사 이런 거 직분을 자랑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분봉 왕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주님은 왕 중에 왕이고 그 선지자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다 왕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떤 목사가 주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럼 거기에 왜 있냐 이거예요. 저 목사가 신학교라는 데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권위를 얻었고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면 모든 사람들 보고 여러분도 나처럼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세요. 이래야 맞지 자기한테 와서 말씀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안 맞는 말이잖아. 자기만 제사장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이런다면은 사람들한테 다 흩어서 보내서 다 신학교 가서 다 공부해서 다 목사 되세요. 목사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속에 감추인 어떤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드러내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고용한 품꾼들은 세속교회의 목회자가 맡긴 종교적인 직분에 매이고 그 직분에 묶인 자들을 상징하는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인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여 바벨론에 다 많은 과실을 준다고 미혹하는 참 여자가 그 창세기에서 아담의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이렇게 봤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음료교계에는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니까 그거 다 보면 탐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 복술자들이고 그들이 고용한 종들은 세속교계에서 무슨 직분을 받은 열심당 신자들로서 속세의 정치적인 무슨 당파에 속한 열성당원들과 같다. 세상 나라에서도 뭐 요즘에 뭐 무슨 당 해서 안 된다. 별로 관심 없어요. 당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당원이라고 해도 명색만 당원인 사람이 있고 당비를 내는 당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열심당 당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당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죠. 매달 그 당비로 돈을 내니까. 그래야 당사도 운영하고 그 당직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열심당을 좋아해. 목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애워싸고 있는 열심당 몇만 있으면 목사가 예배당 하나 세워야지 하고 슬쩍 흘려놓으면 몇 년 후에 하나 생기게 돼 있어. 이거는 왜? 밑에 있는 열심당원들이 다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바람잡이 노릇만 잘하는 사람들을 잘게 구슬러 가지고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한 형제는 그런 사람 다스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 성공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뭐 내가 미혹을 해보려고 해도 뭐 이제 내가 미혹을 하면은 금방 뿌록 나가지고 피식피식 웃고 다 도망가 버릴 텐데 뭐 안 되는 거지. 이제 난 영 틀렸지. 그런데 그런 재주가 있다 이게.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폭군, 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죠, 역사상에.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충신 노릇을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게 전부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간신부리배들이거든. 거기에 딱 에워싸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어떻게 해도 함부로 휘두를 수 있을까? 그거나 연구하고 앉았지. 이 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고 지혜를 다 모아서 이 국가적인 이런 재난이나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가고 이렇게 할까, 이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연구하고 앉았어.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열성당원이거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 밖으로 떠돌다가 율법 제사장에게 고용된 신자들은 거룩한 성물의 실제인 이상과 계시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고, 죄지치는 자들에게 고용되어 지엄나무 열매밖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유브라데의 하수물밖에 마실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애굽의 하수, 유브라데 하수, 거기에는 음녀들이 나서 목욕하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는 꼭 모세 죽이려고 갈상자에서 떠보내고 있는 하수에 와서 꼭 목욕을 해.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그 해석교계에서 무슨 권사니 장로니 뭐 이런 직분 가졌다는 사람들은 예배당이 그게 하수물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거기 창녀들이나 목욕하러 오는 곳이 거기는 전부. 거기 가서 목욕하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 걸려 오히려. 그런데 본인들이 그놈의 병을 희귀해가지고 내가 병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병 퍼뜨리는 곳이야. 나 참 해가 에이 뭐 그쪽으로 자꾸 갈 필요도 없이 이제 말하고자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갑니다. 이제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것을이라는 건 성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떡과 참된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음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이 맛을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녀를 낳아서 어린 자녀 길러보면은 할머니나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자연식품으로 정성껏해서 만드는 음식 먹으면은 건강해질 텐데 그게 다 보약이잖아요. 평생 그거 먹어야 건강 유지하고 사는데, 그런데 마트에 한번 내려와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맛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는 밥은 이상하게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것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다. 진리의 말씀 영양식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교육의 전도를 총 받아서 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싸구려 식품, 임시 입맛을 이렇게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에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식품을 이걸 먹여야 됩니다 했다가는 이렇게 먹고 나서는 토해내버린다니까, 내뱉어버린다 이거요. 그런 경우 우리 형제 자매들 전도해 보면 많이 만나실 거예요. 세상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 말씀 알아들을 것 같으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해보면은 딱 거부하고 토해버리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늘상 먹던 공장에서 만든 그 싸구려 식품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식품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자꾸 사 먹어버리다면은 입이 자꾸 짠 것만 자꾸 좋아해요. 음식점은 자극을 줘야, 혓바닥에 자극을 줘야 손님이 오니까. 조미료 우리는 안 쓴다고 그러죠.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몰래 뭐 국자를 하나씩 퍼넣는지 이놈을 누가 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고 대부분 소금을 간을 약간 세게 해야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지, 심심하게 해버리면 그 집 음식 맛없어 이래버린다니까.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교계에서는 뭔가 자극적인 거, 이게 육신이 자극을 받는 그런 것을 자꾸 개발을 해서 준다 이거예요. 설교도 그걸 가지고 하고, 손님이 잘 이제 안 오는 듯이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얘기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에 기도원회를 좀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 기도빨이 설교빨이 지금 맥히지를 않는데 우리가 은혜가 안 된다 이제 이래가면서 목사님한테 봉투 하나 주고가면서 기도원에 좀 다녀오실 생각 없으세요? 하면은 목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 설교가 요즘에 맛이 없어서 또 소리구나 이제 그러고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오면은 목신 소리를 권위를 부린 소리에서 하면 이제 능력이 나온다 이래버려. 그것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못당하죠. 자, 12, 13절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 이제 외국이라는 뜻인데 주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는 일반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앞에 절에서는 음녀라고 돼 있었죠.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외국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또 음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주르라는 용어는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었다든지 이혼을 당하여 자식이 없이 본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는
아비집의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자,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 이방인 남편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방인 남편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남편이 죽어야 과부니까. 그 말은 세상교회 목회자의 공급이 은혜가 이제 딱 떨어진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앞자에서 날마다 손 막 흔들어가면서 막 불러 해가면서 막 성령이 오셨네 박수 해가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저 가운데 자리로 가든지 나중엔 뒷자리로 가든지 아예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예배당 목사가 생각할 땐 타락해서 세상으로 간 줄 알고 있지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유대교를 떠나서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자기 예배당이 안 나오면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리를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네, 과부가 되었던지 이혼당하여 친정 아버지 제사장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집으로 돌아온 경우예요. 이제 시험나무 열매 옛 남편이 주던 것, 이제는 그건 개돼지나 먹는 음식이지 내가 저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벌써 음식의 맛을 구분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의 맛을 딱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신부나 목사가 아무리 깨도 소용없어요. 자, 과부가 되든지 이혼당한 자란 세상 교회로부터 추회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돌아온 성도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에 따른 다른 지파의 일반 백성이나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으나 그러니까 레위인끼리 혼인을 했겠죠. 당연히. 본문과 같이 특별한 경우, 즉 야곱의 딸 디나와 같이 구속받은 신자가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우상잡신들의 제사장인 이상과 묵시 없는 세상교회의 목회자들, 곧 가라지 사역자들 혹은 초등교사, 어린아이들 조지나 먹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주님의 교회로 온 거예요. 이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다. 그 사람은 돌아오면은 아까 내가 이제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식품의 맛을 이제 안 것이죠. 공장식품 맛이 이것만 먹으면 온 몸에 뭔가 막 문제가 생기고 그 공장식품을 계속 먹어서 그런 거거든. 그게 건강식품으로 이제 음식을 바꿔 먹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 옛 남편이 공급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녀는 거룩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였으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식물로 먹고 마시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먹는 식물로 상징되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먹다가 때가 이르면 그 영혼이 곤고함을 느끼고, 이 거듭난 사람의 경우는 당연히 자꾸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배당에 있는 다른 열성파들과는 다른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 그게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에 대하여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창세기 용어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구분하게 된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사모하게 된 거죠. 그때가 되면 세상 지혜와 세상적인 헬라 문화의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조직신학 교리들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계시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하면 자신이 그대로 있다가는 굶주려 죽게 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돼지들의 식물인
지음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므로 아버지 집을 사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본향은 하늘 아버지 집일 것이고, 아담 세계로, 저주의 세계로 난 사람의 본향은 땅일 것이고, 저주받은 땅일 것이고, 이건 뭐 어차피 더 좋은 참본향으로 기독교계에 많은 분들이 좀 다 돌아오는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내 마음뿐이지 뭐 이게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 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속이 깨끗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이방 남편은 자기 교리를 맹종하지 않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순수한 성도를 그렇게 되면 미워하지요. 미워하다가 마침내 출애시키기 마련인데, 만약에 이방 남편의 다른 교리와 다른 예수로 전도하여 어떤 사람을 이방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로 낳지 않은 경우는 그 아버지에게로 참 본향으로, 자기 친정집이면 그게 자기 본향이잖아요.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낮아진 마음과 순수한 영으로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방인, 외국인 남편으로 비유되는 세상 사람, 세상 교계 목회자에게 시집을 간 신자라도 나중에 그와 이혼하고 순수한 진리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제사장인 친정아버지 집으로 상징된 주님의 교회에 돌아와서 순전한 말씀을 다시 가르침 받는다면 그의 생명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참 많은 이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방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그의 씨를 받아 자녀를 생산을 했어. 그 경우에는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해도 그 딸린 새끼 때문에 못 나와. 그래서 세상사를 봐도 못된 놈한테 미혹당해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여자라는 건 자식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라, 그럼 나중에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학대받고 그러면 빨리 친정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가 없으면 오라비한테 이걸 알려가지고 거기서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얻어맞고서 날마다 계란이나 사주 살아다니고 있고 이러면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죠. 자, 14절로 갑니다. 계란 이렇게 문지르가면서 속으로 스스로 위로받느라고, 다 목사님도 실수가 있고 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이래가면서 이제 자기 상처받은 것을 그렇게 얼굴에서 그냥 넘기고, 그리고 또 얻어맞고 나서 또 계란 한 판 사다가 또 문지르대고 앉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 왜 그러는, 왜 못 나오는가, 거기에 새끼가 딸려있는 경우는 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부지중이라는 말은 뭐 부지 불식간에 뜻하지도 않게 실수, 오범죄 등에 사용하는 이 부지중이라는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된 용어인데, 이것은 요셉이 정한 애국의 토지법에서 기인한 천국 시민의 의무적으로 바치는 국세가 5분의 1이었었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수확물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신의 영과 혼을, 이렇게 하면 이제 10분의 1씩 영도 바쳐야 되지만 그 마음도 함께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5분의 1이 돼요. 이것은 개인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보면 나 자신을 바쳐야 될 뿐 아니라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당연히 전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 있어요.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물의 본물은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 승천 후에 그 영으로 다시 오신
또 오타가 나왔네. 수도 없이만 읽어도 이러니. 과정을 거쳐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떡이 되시며 참된 음료인 참 포도주로 상징되는 신령한 식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영을 영생하게 하는 참떡 또는 참된 음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면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무심히 전도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진설된 신령한 떡의 맛이나 의미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앞에 남편에 대해 죽었거나 이혼당한 여자 같으면은 말귀를 알아듣죠. 데려다 놓으면. 그런데 예배당에도 안 나가봤어. 예배당에 나갔는데 조금 몇 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맛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나갔어. 그런 사람이 교회 모임에 왔어. 그런데 부지중에 이제 와서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다니던 예배당 목사가 하는 말하고는 뭔가 다르네?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는 지금 몰라. 지금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요. 자, 처음에 전도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듣게 마련이고 무슨 맛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받게 마련이므로 처음에 신앙에 입문할 때가 대부분 이런 식이죠. 너나 알 것 없이. 자연인의 세상사고로 그 말씀을 받게 되지만 신령한 식물을 먹은 자는 자신의 영혼을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뭔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내 속에 찜찜하고 이래 가서는 안 되는데 했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았는데 이제 보니까 계속 와서 내가 오늘 하루 말씀 들은 걸로 보통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 와서 말씀을 더 들어보겠다.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베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다음에 또 들어보자. 그런 사람 신사적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할머니나 어머니가 만들어준 자연식품의 맛을 아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자연이. 그러면 완전히 이제 새 음식으로 음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본물에 더하여 드리는 5분 1의 성물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연합되어 한 영이 된 후에 영적 체험을 더한 성도들이므로 복음을 믿은 자는 누구를 물론하고 성물의 본물이라는 건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본물의 5분 1 이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물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사한제물인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바쳐야 합니다. 불신자가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그날 처음으로 들은 신령한 말씀에 더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모임에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되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거룩한 모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전도자 자신과 전도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남은 문제는 그냥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될 걸로 믿고 우리들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실 때는 이런 율법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충성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